주어진 그 삶의 영역이 아마 그곳일 것입니다. 또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일터가 바로 우리의 장막을 거두어서 장막을 피고 회막이라 이름 붙이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내가 앉아있는 도서관의 그 자리, 캠퍼스의 그 자리, 강의를 듣는 그 자리가 회막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부들은 내가 일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그 일터가 내가 있는 그 가정에 때로는 그 부엌이 내가 있는 그 응접실이 회막이 돼야 된다. 우리의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일터,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정말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회막이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장막 따로 회막 따로 분리합니다. 장막에서는 장막의 일을 하고 회막에서는 회막에서 일을 하겠다. 이 분리가 바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이 일치되는 사람이었어요. 장막이 회막이 되고 회막이 장막이 되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회막이 되고 우리의 회막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채찍 맞아 피가 흐르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언제인지부터 모르는데 예수님과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마가가 그것을 보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이가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시선은 곧 하나님의 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왜 너는 나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니?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까? 너는 왜 나와 멀찍이 떨어져 있느냐? 근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마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그러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품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 있다.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깊숙이 들어가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그 깊은 곳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제사장의 집들 안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나를 숨기고 있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 안에서 이제 이 정도면 내 안전은 보장되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 깊숙이 들어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자기 정체성을 고발당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한 당이 아니냐?
여러분, 그 소리에서 베드로가 들어야 될 마땅한 소리는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너는 여기에 앉아 있으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냐.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음성을 외면합니다. 아니, 나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 앉아 있는 게 좋아.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고발을 줍니다. 너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너는 내 삶을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이곳에 앉아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때때로 성령님의 음성을 혹시 일부러 외면하진 않습니까? 주님, 그 자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자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자리는 주님이 지시는 자리지 내가 질 자리는 아닙니다.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사장의 집들 깊숙한 곳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동조한다는 것이죠. 내가 앉아있는 그 상태가 세상에 안주해 있는 그것이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동일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든지 십자가 가까이 있든지 아니면 제사장 집 뜰 안에 앉아서 내 자신의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제사장 집들 깊숙한 곳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채찍맞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회막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속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집들에 타오르는 불, 거기에 몸을 녹이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온기는 따뜻할 것 같지만 아마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위를 경험했던 때가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따뜻함을 추구하고 그것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가장 차가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향하여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불을 쬐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부인하는 것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우리가 세상 불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차디차게 얼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으로는 냉정함을 받았지만 베드로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날마다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을 쬐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감격과 뜨거움과 열정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신비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입니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느껴지는 신비적 경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누군가 신앙을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믿어봐. 한번 경험해봐. 한번 가까이 해봐. 말로는 설명이 안 돼.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우리들의 감격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상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인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물론 이들의 경건해진 신앙을 표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들이 한 발 더 경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장막문에 서서 장막을 떠나지 못하고 한쪽 다리는 자기 장막에 놓고 자기의 눈은 멀리 모세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결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단했으면 이제 우리들이 금신을 섬기지 않기로, 진에 있었던 모든 우리의 생활을 버리기로 결단했으면 우리는 진을 담대히 떠나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장막을 담대하게 떠나서 바라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회막 깊숙이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11장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 가까이 있었지만 회막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품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회막 가까이 아니라 모세처럼 회막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을 받아 다시 진 밖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 그대로 모세와 같은 자,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단장품을 제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지만 아직 그들의 걸음이 그들의 장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장막문에 서서 멀리 회막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친구를 대하며 이야기함같이 친밀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신비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호명하사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회막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